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멘. 오실 메시아를 소망 가운데 기다렸던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며 제단을 쌓는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세계라는 말을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고향 주소는 전북 익산시 완속동 436번지 1동 1반 25호입니다. 성은 나주정씨입니다. 이름은 제 아버지 진갑에 나왔다 해서 갑식이라고 했습니다. 나주정씨는 전라남도 나주시를 본관으로 하는 한국의 한 성씨입니다. 시조 정예 증송자인 정가신이 고려 고종 때 문과에 합격하여 벽상 사반 삼중 대왕 수도사를 지냈습니다. 주요 인물로는 정가신, 정광호, 정순조, 정진호, 정약용이 있습니다. 예쁜 정윤희도 배우 있습니다. 나주정씨 인구는 12만 5,475명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정씨 가문에 태어난 것을,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하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볼 때는 눈이 단추구멍만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적당하게 태우고 희지도 검지도 않게 태우고 눈도 적당하게 해서 우리 한국 사람처럼 나는 참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LA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2,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서두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요 메시아이며 다윗의 자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을 보면 앞을 못 보는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문을 듣고 길거리에 나와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을 보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고 알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면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난한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멸시받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네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길거리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예수님께 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이들이 고백한 다윗의 자손이란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란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예언된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여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낳고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과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혈통상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도 조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신앙이 행동하는 순종의 신앙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아니요, 못합니다, 싫어요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예, 알겠습니다 하신
바치면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다윗도 어려서부터 철저한 신앙이었습니다. 소년 시절 골리앗과 싸움은 유명한 일화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때 사울왕은 골리앗이 무서워서 일선에 나오지도 않고 전전긍긍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골리앗과 맞고 싸웠습니다.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가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한 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워 이겼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 다 허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후처를 취했고 다윗도 남의 아내를 탐내 범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다는 뜻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목할 것은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요, 본처와 후처, 적자와 서자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늘 시끄럽고 늘 힘들고 늘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의 경우는요, 잘못을 책망받은 순간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자복하여 눈물로 펑펑 울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윗도 지방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자신이 직접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좋은 모습을 만 백성 앞에 보였습니다. 그 내용들이 시편 안에 수를 셀 수 없이 다윗의 찬양과 다윗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국 제43대 조지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가는 날 매주 목요일이면 백악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할 것입니다라고 선포하고 백악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백악관에 입성하기도 전에 학교와 교회에 들어가 불법 이민자 단속을 하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반면에 가주 의회는 캘리포니아 의회는 학교와 교회 일마일내 단속 협조 금지령을 상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아시아계 기독교인은 백인 복인 복음주의와 연결짓지 말라 표현하고 있음을 지난 12월 17일 날짜에 공표하고 있음을 봅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과 가주 의회가 얼마나 위풍당당하게 주민을 보호하며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좀 리버럴하다고 표현들을 하지만 교회와 학교는 건드릴 수 없다라고 선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잘 다니다가 지위가 높아지고 돈을 벌고 일거리가 많아지면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고 누구에게 축복해 주시겠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1절을 보면은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했습니다. 바로 낳고 바르게 사는 것을 축복이며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예배로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계보 속에서 내 여인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은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남편이 병으로 죽자 대를 이을 자녀가 없어 다말이 어느 날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어떻게 했습니까?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다말의 저지른 큰 죄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아브라함의 족보를 써 내려가면서 다말과 유다의 이름을 대문짝만하게 써 올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 5절을 보면은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라합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2장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기지를 발휘하여 살려주었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게 된 것을 봅니다. 천대받고 멸시받던 기생의 신분이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니 보아스는 룻에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을 건너가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를 보면은요, 룻은 모압에 살고 있던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고 큰아들은 말론, 둘째는 기론이었습니다. 살고 있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모압 땅에 자리 잡고 살다가 보니까 두 아들이 현지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큰 며느리는 오르바, 둘째 며느리는 루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 시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고 젊은 나이인데도 자식이 아직 낳지도 않았는데 두 아들, 두 남편이 따라서 말론과 기론이 차례대로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불행입니까? 좀 살고자, 좀 잘 살고자, 먹고 살고자 모압까지 왔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누구만 남았어요? 새 과부만 남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모압 땅에 흉년이 들고 이제는 거꾸로 베들레헴에 풍년이 든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다시 살 길을 찾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두 가부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왜요? 너희들에게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너희들 팔자 고쳐라. 나는 내 고향 가서 살겠다. 가진 것도 대를 이을 것도 없으니 여기서 헤어지자라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큰 며느리는 울면서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둘째 며느리 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고백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하는 말인데 감권하시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하고 멋진 며느리입니까? 당시 이방인은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믿음 좋은 효부라면 대문짝만한 글씨로 넣어도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훗날 베들레헴에서 그녀는 보아스와 결혼하여 메시아의 족보에 등재되는 큰 인물이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아는 누굽니까? 다윗을 위해서 국방을 책임진 장군이었습니다. 충신 중에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누가 봤어요? 다윗이 봤어요. 장군의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한눈에 반해버린 것입니다. 집에 가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모습이 눈에서 하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그 탐심을 품고 우리아의 아내를 궁으로 불러들여 동침했습니다. 불륜이
들통날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으로서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닥칠 후환을 걱정한 다윗이 우리아를 최전방의 전투에 참여하여 전사한 것처럼 꾸며서 그 남편을 어떻게 해서 우리아 장군을 충신을 죽여버렸습니다. 암살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어떻게 했어요? 정실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녀에게서 누가 나왔습니까? 솔로몬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부담과 탐욕으로 얼룩져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물론 첫째 아들도 있었지만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런 관계, 그런 여자를 어떻게 해요? 족보에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은 거짓없이 있는 그대로, 더도 덜도 아닌 모습 그대로를 다 올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계보 기록이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은 정직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한 책입니다. 개인을 영웅시하거나 그렇다고 죄인에게 돌팔매질을 던지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가감없이 그대로 다 올렸습니다. 성경은 개인의 자서전이 아닙니다. 다윗의 치부도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실수도 그대로 가감없이 다 올렸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보통 사람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남자만 큰소리치는 세계가 아닙니다. 의인만 큰소리치는 세계도 아닙니다. 죄인도 들어가고 유대인도 들어가고 여자도 들어가고 남자도 들어가고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일깨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서남북 12진주 대본이 있고 누구나 들어갑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셋째, 예수 중심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계보 기록의 주된 목적은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룻이나 다말이나 요셉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그 배경과 조상들을 설명하여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구약 성경에 오신다고 예언해 놓았던 그 메시아가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는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구약에 기록한 이유도 결국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태어나신 예수, 성장하신 예수, 복음을 전하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믿는다고 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를 무엇을 믿어요? 5가지를 믿는다고 합니다. 보수주의,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죽으셨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 부활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승천하시고. 승천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다시 오시마 약속해 주신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요 5가지를 통틀어서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계는 여기에서 믿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요. 통틀어서 믿는다. 이 이야기를 구약에서 말씀했고 신약 성경에서 말씀했고 완성했고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그 성경의 결국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에 앉아 있는 거 있고 서 있고 움직이고 일하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살게 된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